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둘이 있다 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루 종일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칠레에 발파라이소 항구가 있는데 1909년 1월 14일에 그 칠레 발파라이소 항구의 야경 경찰이 꿈에 주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보수주의 교회는 왜 성장하는가 그 책에 보면 나옵니다. 너는 너의 목사에게 가서 가장 영역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매일 기도하도록 전해라. 내가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려고 하노라. 그 담임 목사, 후보 목사님은 이 내용을 주님의 메시지로 받고 기도의 사람들을 오후 5시에 모여서 3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니까 회개의 역사, 은사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4개월이 지나자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고 7개월 때는 363명, 8개월 때는 425명, 9개월 때는 527명, 10개월 때는 900명, 80년 후에는 100만 명,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력은 지속력입니다. 할렐루야. 심장이 뛰었다가 멈췄다고 그러면 그 큰일이죠. 호흡도 쉬다가 안 쉬다가 그러면 큰일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밤 8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또 6차 40일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 기도의 끝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또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 오늘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사람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약속이다. 그래서 구약할 때 약자가 언약 약자지요. 신약할 때도 약자가 언약 약자예요. 항상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다. 그것을 항상 달아놨어요. 약속을 탁 해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지.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이것이 약속이에요. 명령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명령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거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순종한다고 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야 돼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할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약속이, 저는 세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분의 글을 읽어보면은 성경의 약속은 32,500가지다 그랬어요. 다 명령과 약속, 명령과 약속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회개하라. 그래 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네. 주라. 그래 하면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줄 것이다. 할렐루야. 예. 모든 것이 명령과 약속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없는 사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와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홀로 창조했습니다. 사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는 우리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기를 원하시고 사람과 함께 창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무에서의 유를 하나님이 창조했죠. 그 다음에 창조는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창조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하나님이 다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과 함께 창조하고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가 없어도요, 예수님은 떡도 만들 수가 있고 없는 걸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 믿음의 방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빌립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에게 물어보셨다 그랬어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이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은요, 인간적인 계산이 빠른 사람. 주님, 이 숫자를 보니까 남자만 해서 5,000명이 넘는데 조금씩 받아도 1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도 없지요. 여기는 또 빈들이지요. 살 수도 없습니다. 돈도 없지, 떡집도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빌립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안드레가 빌립이 저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떡을 먹이는 것입니까? 먹이지 않는 것입니까?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이게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주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는 거예요. 안드레는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알고서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한테 다 다니면서 떡이 있습니까? 떡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주님께 바치면서는 주님,
이것이, 이 적은 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씨입니다. 주님, 이것을 드리니 그 다음은 주님이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방법이. 안드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믿음을 적지만은 주님께 드리고서 주님께 부탁하니까 주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50명, 100명씩 앉게 하라.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떼어서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몇 강주리가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 4장 2절 말씀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고 말씀에 약속된 복을 체험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복을 받는데 그들과 같이 어떤 사람은 왜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시고 그런 삶을 사느냐? 그 사람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다. 이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섞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걸 내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일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복받지 못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말씀의 책임입니까? 그 사람의 책임입니까?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 사람의 책임. 그래서 에레미야 5장 25절에는 너희 허물이 이러한 것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해도 이걸 물리치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려고 해도 이걸 막았고 너희 죄가 너희 불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았느니라.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말씀을 보내십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그냥 돈을 뚝 떨어줍니까? 위험하면 그냥 건져줍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말씀을 보내가지고 무엇이 잘못된지 깨닫고 회개시키고 또 말씀을 보내가지고 순종하게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된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보면 사랍다 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은 흉년을 만나서 가장 가난한 노동력이 없는 이 사랍다 가부는 제일 먼저 굶어 죽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에 밀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습니다. 절체절명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사렙다 가부를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과부의 남편 되시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부의 형편을 보시고 저 가부를 구출해야 되겠다. 저 가부를 구출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구출 작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면 과부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과부도 지금 그 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명령이 와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에게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떡을 만들기 위해서 마른 나무를 줍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절에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그랬더니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 공은 누구에게로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떡을 하나 가져오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흉년에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라 약속도 주었어요. 이제 공은 누구에게 왔습니까? 공은 엘리야에게 있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요.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 떡을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것이냐. 선택은 사르밧 과부예요.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시험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매정하시다. 하나님은 무정하시다. 마지막 떡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그 떡을 빼앗아 가다니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주의 종도 싹군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내게 마지막 그 떡을 빼앗으려고 왔냐. 이렇게 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믿음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엄호섭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엄호섭 장로님은 제가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아주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분이 또 전도의 사람인데요. 25년 동안 1년에 1000명씩 전도했다고 그래요. 이야,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청년 때부터 믿음의 사람. 이분이 군회를 제대하고 숭실대학교 철학과를 다니다가 휴학하고 이제 군에 가서 제대하고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엄호섭 청년을 귀하게 여기셔서 지하실에 어디 살 데가 없으니까 교회 지하실에 방 한 칸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 과외하는 애들을 몇이 붙여가지고 과외를 시키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그 애들을 과외를 해가지고 이제 복학할 학비를 딱 준비를 했어요. 얼마나 기회예요. 네. 그런데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너무 낡고 또 교회도 부흥됐으니 이제 교회를 새로 개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고 힘이 되는 대로 다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 어모섭 청년은 자기는 바칠 것이 없으니까 이제 몸으로라도 교회 벽돌도 나누고 이제 교회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하고 가만히 있는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이 녀석아, 너는 등록금을 모아두지 않았느냐? 그 마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 녀석아, 너는 등록금을 모아두지 않았냐?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몸으로라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녀석아, 너는 등록금을 모아두지 않았느냐? 아이고 하나님,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친구들은 벌써 졸업을 하여 사회인이 되었는데 나는 아직 1년 반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해도 눈만 감으면 기도하려면 너 등록금 마련했잖아요. 자꾸 그 말이 오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나니까 홀가분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 건축하는데 같이 이제 돕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도왔어요. 그 돕고 있는데 어떤 중년 신사 한 분이 어모섭 청년 어디 있습니까? 어모섭 청년 어디 있어요? 찾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접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아버지인데 그분이 주한 미국 대사관 무역관 부관장인데 이분이 어떻게 알고는 자기한테 와가지고 미 대사관에서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달 일하면 대학 등록금은 될 것입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영어도 못하는 자기를 막 데리고 대사관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관에 가서 아르바이트생이 됐어요. 아르바이트생이 됐는데 아르바이트생에서 시작해서 임시직으로 되고 임시직에서 미 국무성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고 승진이 되고 대사관의 도움으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었고 주한 미국 대사관 무역관 부관장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그것을 바쳤더니 하나님이 대학은 물론이고 대학원까지 자기의 잔을 넘치게 채워주시더라. 할렐루야. 참 그 청년 때부터요 정말 믿음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약속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명령이 올 때 시험 들어요. 목회자가 좀 건면해도 시험 들어버려요. 자기에게 오는 좋은 것을 자기가 맡고 있는 거예요. 평생 주님과 함께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는 정말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사렙다 가부처럼 안드레처럼 짧은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